할렐루야. 예배 전에 미리 찬양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찬양팀 자체에 또 세션을 맡으신 분들 정말 탁월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먼저 이 자리를 앞서서 다스리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은혜가 아주 충만함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 중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제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향 땅 부산에서 제가 지금 교회 강대상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떨림이고 두려움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구독교회 여러 목사님,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교회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도착해서 오늘은 3일째를 맞이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제 마음대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뵙는데도 그냥 오랫동안 배웠던 소천하신 저희 시어머님의 자꾸 그 그리움이 떠오르기도 하고, 장로님들은 저희 아버지 같으시고, 권사님들은 저의 시어머니 같으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은 제 언니 같으시고, 참 동생 같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또다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제목이 복음과 가정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강의 제목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찬양과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내가 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감히 연륜이 많으시고 정말 인생을 더 많이 길게 인생의 여파를 겪어오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어떤 가정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가정이 교회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복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면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한다.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공동체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모든 공동체의 공통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어떠한 만남입니까? 우리가 멋진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룹니다.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안경을 끼고 보겠습니다.
네, 멋진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친구, 동료, 스승, 그리고 성도, 지체들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일까요? 배우자입니다. 몸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만나는 자체만으로 행복할까요? 만남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남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진정한 뜻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만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안에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원하는 의식주의 편안함, 풍성함은 그냥 만날 때 걸쳐지는 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동반자는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부가 만나는데 제가 간단하게 육화 원칙에 의해서 복음의 가정의 부부는 어떻게 만나야 하나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화 원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독교회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 왜가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왜. 왜. 근데 이제 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도 만나고, 사역의 동반자로도 만나고, 기도의 동력자로도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질 때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만나는 만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 만남은 오다 가다 사랑해서 살림 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신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부부 사이에 있는 만남이죠. 그래서 이들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결혼은 지금 조건을 따지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서로 줄 수 있는가 조건을 따지면서 거래하는 아픈, 마음 아픈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 안에서 맺어진 고백의 결혼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말씀을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를 세우기 위해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쇼윈도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쇼윈도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지내시고 집에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따로따로 사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막히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에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집안의 제사장이, 기름 부은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을 때, 아내를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아내를 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있는 역사로 그 가정 가운데 기도의 소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기도가 열리면요, 그 믿음의 권위 아래, 영적 권위 아래 아내와 자녀들의 기도는 자연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 대신 남편분의 영적 열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품성,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인이 되어라. 선을 행하는 여인. 이게 놀랍습니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여인. 아멘. 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위대한 줄 제가 믿습니다. 네. 웬만한 두려운 일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드리는 믿음의 여성들은 두려운 일에 담대합니다. 네. 그 두려운 일에 담대한 그 은혜의 우산 안에 모든 가족들이 피합니다.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산 아래 모든 가족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는 믿음의 아내들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그리고 며느님, 모든 또 미혼 여성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우산이 되어 주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소중한 자들, 여러분의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은혜의 우산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두 만남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여름을 지나면, 비바람이 없는 여름이 없으면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비바람과 햇빛과 여러 가지들이 함께 진행되는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갈등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이 갈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서 이러죠. 너무 순종적인 아내분들, 이렇게 갈등은 있는데 말 안 합니다. 그냥 침묵하죠. 네. 침묵은 해결이 아닌 거죠. 솔루션이 아니고 잠시 회피하는 거죠. 네. 건강한 갈등 대처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갈등을 현실화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테이블 위에 올리느냐예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여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자라왔고 가부장적인 권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토를 단다든지 그러면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남편을 만났을 때 제가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요. 또 저는 말 다 합니다. 네, 근데 이 말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갈등이 왔는데 이렇게 현실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계속 부정하는 거죠. 부정한다고 현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초월한 것처럼 대처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입니다, 이거는. 네, 갈등은 힘들게 하는 것이고, 갈등은 우리가 직면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 안에 아주 조그마한 갈등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할 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갈등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만난 이야기를 잠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불교 집안이고요.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 2층에 법당도 있었어요. 네, 아침마다 법복을 입고 108배를 하시고, 저희도 학교를 갈 때는 꼭 3배를 하고 가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요즘 말하는 템플 스테이에 저는 창시자입니다. 방학 때 되면 절로 데리고 가서, 네, 어릴 때는 300배, 108배, 300배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갈수록 1500배, 300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고, 시집가기 전까지 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 집안은 4대째 크리스찬인입니다. 권사님이시고 저희 시아버님은 교회를 2개나 건축하셨다 하십니다. 네. 어떻게 이 양극에 있는 두 집안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중매장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문 중매장이에 의해서 호텔 커피숍에서 호텔 커피숍에서 네, 전문 중매장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키는 180에 아랑드롱의 외모를 가졌다. 저는 그때 꽃다운 나이, 대학을 막 졸업한 그 나이였습니다. 누구나 현혹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 커피숍에 나갔는데 만나본 저희 남편 이것을 좀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만나본 저희 남편은 중국 홍콩 영화배우 홍금보 아세요? 동글동글하고 키 작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함께, 그때는 또 선보러 나가는데 왜 부모님이 함께 한복까지 입으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견례도 아니고 이렇게 처음 만남인데 너무 당황스럽죠. 요즘 세대에 있을 수가 없는 그 결혼을 했는데, 제가 두 분 다 양쪽 다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호텔 커피숍에 앉아서 옷걸음을 만지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랑드롱이 아니라 그 홍금보가 나타난 그 순간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불쾌함을. 예. 제가 이때까지 3000배를 한 그건 어디 갔는지. 아무런 자에게 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완전히 바로 외모를 취하는 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의 개입이라는 것은 저는 저의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이 만났으니 여러분, 갈등은 눈에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갈등이죠. 저희 남편이 막내, 사남 일녀의 막내인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지금 본인이 그 입장이시라면, 내가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 집안이 30년째 불교 신도의 회장을 자처해서 하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큰딸을 내가 지금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반대를 못하고 며느리로 맞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저희 결혼식은요, 그 시대에 아마 이건 몇 컷 안 나오는 사진일 거예요. 신도회 회장 30년 하신 신부 측의 하객은 거의 중들입니다. 네, 4대째 크리스찬인 우리 어머님, 시어머니 가정은 전부 성도님들입니다. 네, 정말 이 가운데가 딱 확실하게 갈라지는 선을 두고 양쪽 다 행복해하지 않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예식장에서 네, 목사님도 아닌 우리 아버님의 선배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허락하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3가지만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절에 가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두 번째, 세례받을 준비를 하자. 세 번째, 이제 너희 친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자. 네, 이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그 왕궁에도 살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온실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또 저희 집의 불교는 어떤 불교냐, 그 유교 사상이 강한 불교라 그 출가 외인 있죠. 시집 가면 시집의 종교를 열심히 따르라는 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네라고 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거죠. 왜?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께서 우리 둘의 만남 이후로 하루도 밤에 잠을 이루신 적이 없었답니다. 두 발을 뻗고 계속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절로 네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한번 네 하면 그 약속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켜오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신앙적인 롤의 모델이 되시고 시어머니를 뵈면서 항상 나오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제 편이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그 고백이 저로 하여금 저절로 나오게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 여기 많이 계신데요.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며느리가 있을 때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살아계시는 동안 제 믿음의 동력자였고 제 믿음의 격려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만남, 우리 부부의 만남을 시초로 해서 그런 만남 가운데서 기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인 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나셨어요?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한 집에 살고 싶어서 만나셨죠? 네. 왜? 복음의 만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충성되었지만 내 가정의 완전한 복음화를 이루었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신앙을 전승하는 것, 이게 복음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날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로 만나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나를 주관하던 친정의 삶, 그리고 나의 본가의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부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십시오. 거듭난 자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뭐냐? 왜 실패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 그리고 현실에 집착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원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만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갭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인간 마음의 소원이 뭐 그렇게 지극히 높은 것에 있겠습니까? 인간 마음의 소원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냥 우리 가정 어디 가서 빌려와서 먹지 않게 하시고 그냥 제가 더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족할 만큼 주시고 이렇게 그냥 평안 가운데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 안에 포기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하심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것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에는 구원하심의 즐거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상황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기쁨을 어찌 내가 전하지 않으리. 그래서 복음의 가정에는 성령이 세 번째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가정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들 만남의 가정 가운데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나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대로 좀 해봐봐. 나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가정에는 십자가입니다.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막 좁은 길 가면서 고생하고 막 먹을 거 못 먹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에 살다가 이제 이타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첫날 여기 저녁 집회 와서 이번 전도 집회 제목을 봤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우리를 넘어 이웃으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이타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예배 공동체의 담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 이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미안해, 고마워,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더 사랑할게, 괜찮아, 너 또다시 일어설 수 있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패 가운데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놈의 자식아 하고 어깨를 치는 손이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을 이룰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깨를 토닥거리는 손이 돼야 되겠죠. 이 손은 어떤 손이 돼야 됩니까?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난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적하는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가정에는 이렇게 후한 선물이 믿는 자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복음의 가정은 네 번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새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냥 사형리 카드 들이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은 아멘 한 사람 없습니다. 요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정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았어. 근데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에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그냥 용서가 되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죠. 들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 기도가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 내가 새 생명이 먼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 새 생명, 우리 가족들이 새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가족을 이제 넘어서서 이웃에게, 여러분 아파트에서 먼저 인사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시고, 그 인간적으로 먼저 따뜻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너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하느냐고 다다다다 방언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충만한데.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새 생명이 낳게 되는데, 우리 가정은, 복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제가 저희 가정, 저희 친정 가정에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랑 아까도 약속했지만 우리 친정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8년째 되는 해였어요. 저 기도 무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믿음의 훌륭한 멘토들을요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날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그냥 나왔을까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8년째 되는 해. 그전에도 무지 그냥 계란으로 바위 쳤습니다. 예, 우리 신도회 회장님, 저희 친정 아버님한테 그냥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아버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다 웃으면서 인생의 모든 만사가 신이 하는 것이니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게.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새 생명을 낳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주관하셔서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의 아버님은 굉장한 부산에 재력가셨습니다. 셨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니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것도 아버지 땅이었고 이것도 아버지 땅이었고 이것도 아버지 땅이었고 근데요 아버지 땅이었던 데는 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거를 재산으로 이렇게 액수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겠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예는 제가 어저께 이종호 목사님과 라 목사님과 이렇게 저희 함께 동력자 분들과 함께 부산 장신대를 갔습니다. 부산 장신대 김해시 구산동 742번지. 제가 왜 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땅입니다.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이제 사업이 계속 망해가고, 이제 오빠가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더 망해가고, 이제 당자 수표, 그때는 있었어요. 그쵸? 당자를 이제, 그거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정말 진짜 제가 그때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기대한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친정 살려주고, 우리 오빠도 살려달라고. 정말 집에 또 골방을 만들어서 일부러 기도방 정해서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째예요, 불과. 새벽에 기도 나가고, 집에 골방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믿음의 멘토들. 또 집에 오면 또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매번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한 건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예, 불교 우리 보살님께서. 그래서 무슨 건을 하셨는데 이렇게 엄마랑 얘기할 때는 부산 사투리 그대로 하니까 무슨 건을 하셨는데 그 땅이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 샀는데 그 당시에 그 금융실명제가 막 선포되고 그래가지고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될 때였어요. 몰라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라나 뭐 신학대학교에서 샀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근데 그 신학대가 부산에 있어야 될 부산 장신대예요. 부산에 있어야 될 부산 장신대가 왜 김해에 세워지냐고요. 지금도 그 간판에 부산은 없더라고요. 그냥 장신대학교 이렇게 써져 있던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 이제 영접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산의 상실과
함께 건강을 잃어서 가셔서 미국에 계신 동생분에게 저희가 쉬고 오시라고 보내셨어요. 망하는 과정을 쳐다보는 거 절대 도움이 안 되시니까 그냥 삼촌네 가 있어라. 삼촌네로 갔습니다. 삼촌네로 가서 삼촌 부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유일한 취미가 독서이십니다. 형님, 저기 전 세계인이 한 반 이상이 넘게가 읽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형님 이 책을 좀 읽고 계시면 어떻겠느냐. 베스트셀러? 뭔데? 뭐 철학 같은 책입니다. 그래 한번 줘봐라. 근데 성경이었던 거예요. 또 미국 가서 할 것도 없으시니 또 취미는 독서시니 그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손에 쥐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계속 기도는 지금 정말 제 아는 모든 지인들은 다 기도를 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8년째 성경을 받으셨어요. 저희 숙모 말이 그 성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식사할 때만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정확하게 한 달이 끝나는 날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뭔지 모르게 우리 숙모님 느낌에 약간 후광이 있었다. 뭔지 모르게 뭔가 이게 뭔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삼촌 숙모를 앞에 앉으라 그러시더래요. 저희 아버님은 그 이름까지 받으셨거든요. 대각처사라고. 네, 앉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삼촌하고 숙모를. 그래서 앉혔어요. 우리 아버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진리 중에 이런 진리가 있는 것을 70이 넘어서 깨달았다. 내 인생이 후회가 된다. 나는 이제부터 그 진리와 함께 그 진리가 시키는 대로 살란다. 나를 지금 교회로 데려가다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한다. 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몇십 년 믿으신 분이에요. 안수 기도까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 부부가 교회로 모시고 가서 시카고 중앙교회 목사님이 안수 결단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예정으로 우리 아버님은 미국 가셨는데 한 달 만에 막바로 짐을 싸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게 있다. 다시 한 달 만에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무수히 유명한 스님들의 글자가 벽에 다 붙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도자기상, 예술가의 부처상, 좋은 건 다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 전화 왔습니다. 그땐 제가 남편 따라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화가 와서 또 우리 어머니, 야야, 너가 아버지가 미쳤다. 너가 아버지가 죽을라나 보다. 저 영감쟁이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자마자 망치로 부처상을 다 깨고 벽에 붙여있는 유명한 스님들 재산상의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떼서 불태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새까만 책 하나 들고 성경이죠. 맨날 보고 샤워할 때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일요일이 되면 어디를 갔다 온대요. 주일 성수하시는 거죠. 그로부터 3개월을 한결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남동생을 부르고 어머니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다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와서 이 장례식을 범치 못하도록 지켜다오. 그래서 또 우리 엄마는 웬 유언 같은 걸 하냐고 또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셨던 3개월은 어떠한 믿음의 가문의 3대의 믿음보다 제게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질은 우리 3남매 스스로 유산 상속 부기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가져온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받은 성경책입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저는 그 아버지 성경책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희 엄마, 오빠, 여동생 다 전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구원이 한 분의 헌신된 기도 때문이라고 지금도 저희 시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의 기도는 열방을 살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시대에 부르시는 소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주를 모르는 한 사람이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은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정이죠. 어찌 복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출세하고 우리 남편의 명예가 채워지고 이것들로 복음의 가정은 뭔가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을 낳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산에서 이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까 찬양할 때 벌써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만지시고 성령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순양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나를 붙잡았던 그 심정으로 오늘도 그냥 나누어.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잘되기 원하시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자녀들을 누군가가 돌봐주기를 원하시죠. 예. 우리 라준선 목사님이 더 바이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는 자녀들보다 대부분 먼저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나요? 영원히?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합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구를 살아나느냐? 우리 세대가 먼저 깨끗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먼저 거룩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절로 하나님의 그릇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교회 새벽 기도부터 구독교회 철야 모든 기도의 자리가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모든 자들이 엎드릴 때 구독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마 이 모든 서대신동, 동대신동 모든 지역에 부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아버님 소천하시고, 그 다음 시어머니 소천하시고, 시어머니 소천할 때 또 간증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믿음의 권사님이세요. 저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부족한 게 없어가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한데 막내예요.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면요, 제가 시어머니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막내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다 밥도 차려 놓으시고 청소까지 다 해놓으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어머님을 존경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신다는 거, 말씀과 삶의 일치라는 거. 그것이 제가 우리 시어머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주 작은 치매가 오셨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모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대소변을 가려야 돼서, 우리 큰형님 참 대단한 자부시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사랑으로 평생을 어머니를 섬겨오신 분인데, 끝까지 요양병원에 본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자식들이 모여서 이제 형님 하실 만큼 하셨다,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자마시자 그때부터 이렇게 안 드셔요. 안 드시고 자식을 못 알아보세요. 희한하죠. 같이 살 때는 다 알아. 그래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 다 아셨는데 요양병원 들어가자마자 안 드시고 못 알아보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문을 열고 신방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문을 여는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 좋아하는 그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시편 2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고 시편 23편을 읽는데, 권사님 이거 나와서 다 외우셨죠? 함께 해요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시편 23편을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제일 좋아하세요. 그거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알아보고 아무 말씀도 못 하셨는데, 그리고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요양병원 옮기신 지 3일째. 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한 말을 압니다. 아가야, 나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나 죽을 때 그냥 잦은 저녁으로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냥 빨리 데려가면 좋겠대. 내가 그 기도한대 그러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이루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준 이 유산은,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했던 것이 남는구나, 마음에. 내가 만약 물질을 가장 사랑했다면 이 내 물질을 얘 줘야 되고 쟤 줘야 되고 매 줘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 대연동에 있는 거는 큰아 주고 저기 대신동에 있는 거는 막내 주고 막 그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 복음의 딸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는 마지막 남은 하나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할까? 제가 묵상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가 성경적 인생관이죠. 요즘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바라고 사는가? 그게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가장 은밀하게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갈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복된 복음의 가정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저는 이렇게 말씀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가족들 다 나오네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끝에 영접하면 치매를 안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신실하게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요양병원에 한 2년 정도 모셨습니다. 집을 이사를 갔습니다. 요양병원 옆으로. 제 마음에 후회 없이 모셔야겠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모셔야겠다. 예, 정말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을 바라보는 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일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요. 또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때는 저도 함께 막 그냥 웃어요. 근데 제가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아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누워 계신데 치매 병동에 가면 모든 자녀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묻는 첫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치매 병동에 자녀들이 왔을 때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제가 엄마한테 갈 때마다 엄마 나 누구? 그걸로 시작해요. 엄마 나 순양이, 엄마 큰딸, 온갖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살아나요. 처음에는 또 못 알아보다가 우리 딸이가 하고 손 잡죠. 제가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우리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더 자주 못 찾아봤을까? 그 시간이 영원히 허락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건강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내 자녀 양육에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예, 다 이해하시니까 그랬죠.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 키워오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목숨처럼 키우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목숨처럼 아이들을 키워요. 사랑하고.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의 이제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열심히 찾아가 만나셔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섬기셔야 합니다. 네, 이 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 가슴 안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한가히 큰 보름달의 충만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같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순간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종훈 목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제 삶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 덕혜옹주. 나라를 잃은 비극의 여주인공 덕혜옹주. 그래도 공주가라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말 듣는데. 비극의 주인공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비극의 주인공이 마침내 뭡니까? 희극의 주인공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자. 아멘. 네. 인생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 친정 오빠도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때 만났는데 돈 좀 벌어 가고 있더라고요. 차가 바뀌는 거 보면 알거든요. 네, 저희 친정 여동생 믿는 집안에 가서 다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잘 산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덕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낮아져서 하나님 찾아오신 그 사랑, 우리가 오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그 사랑을 받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소중한 자를 위하여, 가정 세우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새 생명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헌신하는 자들의 가정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받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두 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인도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낳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기도의 철방으로 하나님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무릎을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눈동자로 불꽃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이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탁월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정과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십시오. 탁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들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자 만나게 해주시고 피해야 될 것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정결한 그릇들로 거룩한 그릇들로 열방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곳에 있는 곳으로 기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융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구독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구독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구독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넘치며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무릎을 들이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모든 모인 자들이 주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이종원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배로 넘치게 받는 담임 목사님 되어 그 모든 영역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내는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독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부어주시오. 아버지 주 성령이 이제 이곳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하나님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주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하나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문을 열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독교회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생수의 강이 이 재단에서부터 터져나와서 아버지 이 모든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신 이종원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드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또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이 교회에 모여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인사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금과 음은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던 말씀, 내가